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우리의 소유요 분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정목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으로 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죄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만 나나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순진의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의 갈 길도 못 찾으리.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기업임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결핍들, 시련들, 고난들, 이것들이 주님보다 더 클 수 없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경적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유요 기업임을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결핍들이나 부족함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보다 클 수 없으면 자명한 사실인데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믿음들을 놓쳐버리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더욱 선명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솔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금요일 있게 되는 그 중고등부 캠프와 그리고 올 한해가 아니고 내년 4월까지지요. 예, 순장으로 섬기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4장 지난 주일 살펴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같이 이어서 그래서 17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시험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러가라. 이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런 말씀하고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나사렛이 이제 그 원래 사시던 곳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이런 그 서편에 있는 그 어촌입니다. 어촌 마을에서 가서 거기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왕으로 증거하신 분이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그 믿음 백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당시 헤롯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세상 정권을, 그 세상 힘을 갖고 있는 그 왕의 그 비리죠. 왕의 그 죄를 지적하고 왕에게 그렇게 그 이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른 전제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나를 증거하다가 그리고 나를 믿고 저렇게 그 이제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에게 도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금 그 유대의 왕이 지금 헤롯이,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를 회복시킬, 독립시킬 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왕이, 그래서 이런 왕에게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나의 주께서, 나의 왕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잡힌 그곳을 떠나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도 잡힐까 봐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재를 내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냥 갈릴리로, 저 멀리 변방으로 그렇게 물러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브나움 어촌에서 그냥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죽고요, 자기는 살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런 사탄의 시험에도 전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복지국가보다도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이렇게 싸운 것은 무슨 물리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 싸움. 사실은 영적 싸움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바를, 믿는 도리를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믿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무슨 그 헤롯 정권을 무너뜨린다든가 로마로부터 해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런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를 헤롯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로마 정권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헤롯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그럼 그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또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 더 로마보다도 센 나라와 연합을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배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로부터 독립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어떤 제도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런 평화와 사랑과 복지의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쓰더라도 여러분 그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도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그 어느 이론이 더 좋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 좋은 그 이론적인 그런 제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14절 보시면 이는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서에 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그리고 서불론 땅과, 이 말씀이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 맞죠? 이게 이사야서 이게 9장에 있는 말. 여러분 관주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 성경은 관주가 빨리 보이지 않는데 있네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써놨죠? 관주 안 보입니까? 있죠? 할 수 있으면은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있는 책을 좋은 책으로 좀 바꾸세요. 이렇게 좀 좋은 책으로, 가죽으로. 나는 이게 가죽 돈 더 주고 가죽 살 거 뭐 있냐 이래가지고 안 가죽을 샀었거든요. 이 앞에 조금 쓰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샀는데 누가 또 옆에 목사님 저 보내면 돈만 주면 이것도 가죽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누가 또 이러더라고. 그래, 뭐 새 걸 샀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요. 그래서 있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뭐가 부족하고 없어야 믿지. 어쨌든 여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땅 갈릴리로, 그 중심이 그 가버나움이거든요.
거기 가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땅이 있고요, 유대가 이제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사해 옆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데요, 요단강이 쭉 위로 있고요, 그 요단강 제일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방에, 갈릴리 주위에 있는 그런 우리를 치면은 도,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하는 식으로 그 도가, 강원도 하는 식으로 그 도가 스불론, 납달리 이렇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이런 지역은요 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요, 이 북쪽에 있는 땅은 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었거든요. 시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공격을 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리아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제국은 어떻게 하든지 마술을 붙여서 세상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제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침략을 해오면은요, 늘 피해를 보는 백성들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늘 이 한양에 있는 이 서울에 뭡니까 이게 이 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막 평안하고 늘 그 저 위에 막 위에 변방에서는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그리고 결국 나라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빼앗기고, 그래서 갈릴리 주위에, 갈릴리 동편으로는, 서편보다도 동편은 거의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 이제 16절을 보시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사실은 이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몇백 년, 나라를 잃은 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런 헤롯 정권도 미치지도 못하고 그냥 주위에 여러 이런 악독한 세상으로, 이게 세상에 그대로 노출이 돼가 있어서 이들 백성들은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때가 되면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지요, 생명의 빛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지요, 진정한 목자지요.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행복을 찾아주실, 구원해 주실 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요. 근데 그 나라가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자들도 경배하러 오고, 그렇죠? 동방 박사들도 그래서 경배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했는데 여러분,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는 공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왕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나라를 세우시고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왕의 임무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국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잘 하지 못하면은 별로 안 좋은 왕이죠. 이 임무를 잘 완벽하게 잘해내는 왕은 완벽한 완전한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세요. 그래서 그 나라 국토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이 행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정치를 잘 하는 것이 그게 왕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실 분, 이 땅에서는 사람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지었는데 생각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그 사람들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고 그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 하나님 나라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첫 창조한 세계, 그래서 이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말하는 저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도대체 어쩐 세계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외국에도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아는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영도 안에서만 살았을 텐데 제가 장류까지도 와서 살잖아요.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이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냥 장류가 너무 좋잖아요. 장류 안에서만 살아도 별로 저 같은 경우는 불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얼마나 좋다고 해도 막 얘기도 좋은데 이러니까 별로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나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계속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 살다가 온 데 얘기하면 제가 막 열내면서 막 하는 그런 가끔씩 그러면서 아이고 꼴값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꼴값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자꾸 막 침튀기시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꼴값이다. 그럼 여기도 좋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라는데도 안 하지요. 그죠? 2절 알면 되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더 이상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시고
내가 뭐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고치셔야 합니다. 그죠?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친 만큼 하나님 나라를 더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백성의 임무는 뭡니까? 백성이 좋은 백성 되는 길은 그 왕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반역의 그 역모를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갖고 역모를 자꾸 꿈꾸는 그런 걸 자꾸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역모를 꿈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잘 받는 것, 그 왕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왕의 뜻에 순종해야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그 통치를 잘 받아야 공의와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저도 뭐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은 완벽한데 그 나라는 계속 그냥 별로 안 좋은 나라로 계속 있다가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도 당신의 통치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양육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셔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책임은 그분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왕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왕은 당신만 완벽하고 완전해가지고는 안 되죠. 백성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셔서 완벽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을 때야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누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 다치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왜 없냐, 그죠? 이렇게 되니까요. 이러면은 사탄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잘 되는 것, 소위 뭐 형통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내가 형통케 해줄 테니까 그냥 내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 줄게,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니야? 한번 시험해봐,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나는 믿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면 바다 위로 걷게 할 것이다. 뭐야, 걷게 안 해주잖아. 그래서 이런 게 영적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런 시험이 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너지는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변치 않고, 여러분 이게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이지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저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 찬송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 번인가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또 우리 전사님이 잘 아시고 몇 번 불렀는데 오늘 부르니까 완전히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몇 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요, 5장 18절 19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나는 잘 착하게 살 수 있는데 유전이 돼가지고 아담 죄 때문에 말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자.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대표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이 내 대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대표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아담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내 주님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의인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의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바른 관계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른 관계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관계지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로, 의인으로 양육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냐? 이 설명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몇 군데 함께 볼 텐데요. 2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보십시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끈을 읽기를 잘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면 성육신에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지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말은, 이 관은 왕관을 얘기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왕이 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 받으신 것은, 이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신도 맛보려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굽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집에서 혼자 읽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어를 그냥 띄어 읽기를 잘 하라니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을 때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많은 아들이 원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그 구원의 창시자 되는 내 아들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별로 온전 안 했는데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는,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온전함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하고 같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다른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면은 아니 자기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심이 마땅하도다. 조금 더 내려가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이 죽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안 믿을게요. 죽인다 그러면 밟아 그러면 예수님 성화도 밟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내 손해보는 것, 그죠? 내가 당하는 것의 최고 그 정점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은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준다는 말을 해방시킨다는 거잖아요. 해방시킨다를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사람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사람 되어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특히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을 당신도 맛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어서 영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들의 이 죄에 매여 있는 이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은즉 시험 받고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안 된다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 죽음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본 거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약한 부분. 우리의 이런 시험에 자꾸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믿어야죠. 안 믿을 모양,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제 조금 3장, 4장 가면은요 14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성천하셨던 말은 우리 멀리 떠나가셨다는 게 아니고요, 온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다 강하게 하셔서 사탄의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걸 설명하는 게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그죠?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연약했어요.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 부분을 그분께서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서, 마음은 원이래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는요, 성경적이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자꾸 우리 죄를 합리화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는 말은 시험에 넘어진 적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기는 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예수님의 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이 성화가 되지 않는 첫째 한 가지 이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쭉 건너뛰어서 와 자꾸 건너뛰니 그냥 처음부터 쭉 읽으면요 더 은혜가 돼요. 근데 지금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히브리서를 내놓고, 그죠? 다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이 팍,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다음 주에 이 교회는 없어져도 됩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매일 오셔야 돼요. 그죠? 혼자서 막 다 묵상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평생을 내가 왜 그래 억울하게 교회 매여서 살았나,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제가 사탄이 이기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했으니까 알아들으면 알아들고 몰라야 되는데, 자 5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다. 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와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영원히 부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왜 올립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같은 성경인데도요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능히 구원하실 것을 다 알아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래서 그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이제 됐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이런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없으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인지 잘 모르시. 우리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별로 뭐 힘들지 않게 했죠. 뭐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건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래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불완전했는데 온전하게 이런 거 잘못,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불완전하다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완전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하고 교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가능하면은 설교 안 합니다. 해도 12장 1절밖에 안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나오세요. 헌금하세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밖에 안 해요. 히브리서. 그렇죠? 이건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 그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 꺼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한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초를 다 당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가 뜻하는 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주어 새 사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위해서요? 우리도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그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재물을 뺏어간다, 어려움을 다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목사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교리입니다.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래 되었는데도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그럼 젖을 먹는 게 어떤 것이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무슨 말일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계속 읽으면 나와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장성한 자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을 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무엇인지, 왜 시험이 있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지각을 사용해서 잘 연단을 받았어. 이게 잘못한 거구나. 연단을 받아야죠.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막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얘기하는데 즉각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상당히 수위를 조절하려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상당히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렇죠?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해서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다 요리를 해서 입에 넣어준다. 그러면 계속 젖이나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요 설교자의 권위는 삽니다. 제가 좋은 말로 그냥 설교자의 권위라고 그러는데요, 목사 급발은 살아요. 그죠? 아무도 도전 못하죠. 같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니까 교육자들은 같이 세폐하게 보고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묵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오면요, 밖에서 사업하거나 뭐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정생활, 교회만 오면 아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생각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라니, 순종.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이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대답 안 하잖아요. 여기 목사님 했으면은 새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대표가 아니에요. 대신이 아니에요. 목사가요. 그죠? 그래서 목사한테 순종하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다고 또 세상 것 막 생각해갖고 세상은 이런데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세속화가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장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교회 목회하기는요, 여러분을 을라로 만들어 놓, 을라가 아니고 알라로, 알라나 같은 말이에요. 어린애로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목회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꾸 교인들 자꾸 성경 가르치고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공공연히 우리 모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같이 대화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악을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각을 잘 사용해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보시면요, 이제 두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는지 아시겠죠? 그죠? 시험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 말입니다.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막 갈등도 없고 그냥 순종하고 막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막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해놓고 막 나가면서는 무슨 말을 듣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그죠? 참 그럼 말로 설교합니까? 그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야고보서 1장 쭉 내려가면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막 갈등하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비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요, 시험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해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전혀 사탄의 시험도 받지 않고 그냥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는 욕심에 끌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욕심 없이 있으면 비전이 없냐, 열정이 없냐, 속습니다, 여러분. 비전, 열정, 부엉.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거대하게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데 비전 저거 하는 교회는 이거 혹시 이사 가더라도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어떤 교회를 가냐?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욕심이 없는데,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여러분 새겨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죠? 이 욕심에 붙들려 있는 자가 내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시기심이 왜 생깁니까? 그죠? 목사들이 시기심이 나도 저 큰 교회 할 수 있는데 내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전수환 같은 경우도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맞지요. 늘 A 플러스 1등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저건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좀 큰 교회 하고, 그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리수를 떠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보다도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내 옛사람의 그 소욕대로 부흥이니 비전이니 이러면서 열정이니 이러면서 욕망을 채우는 경우가 여러분 많기 때문에 속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를 포함하셔서 시키셔서 우리의 옛사람, 욕심이 중심이 된 내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살펴보며 또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며 정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정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 주님의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인 줄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은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